나라의 임의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인 줄 알면서도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먼 길로 행할 때에도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끝내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주께서는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능력으로 붙드사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 있게 이토록 인도하셨고 오늘 저희를 영접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깊은 감사와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멀리 갔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못한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짐진 멀리 그 길로 갔던 그 모든 불의한 행동을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도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원망과 불평에 살았으며 모든 잘못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건만 남을 탓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까지 육돌리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은 일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으며 과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에 주신 은혜를 믿지 못하고 사는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용서하게 인색하고 저희는 사랑받기를 바라면서도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미련하고 이기적인 저희들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자들이 이제는 자복하오니 부지런하게 하시고 거짓된 자들이 이제 자복하오니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하고 명예로운 일만 찾아가던 저희들이 이제 모든 것을 뉘우치고 자복하오니 이제는 신령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전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잠대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제 4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14장 찬송합니다.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16장 찬송합니다. 16장.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침을 그 주신 사랑이나요 날 거룩하게 하려고 저 작정하시니 그 누가 대하리요 곧 이루어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랑 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저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잠안 쉬고 또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단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차드, 니제르, 베냉, 토고 이런 중남부 지역, 중북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토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랑구와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넷째 주가 되어져서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친교로 공동체를 이룰 때 코이노니아로 떨어져 있지만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또 전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만물을 붙드시며 주님의 경륜 가운데 인생들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중에 주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의 사랑 가운데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21세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한국 선교의 큰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터인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치적으로 안정되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지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힘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중북부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토고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며 선교의 문을 여시며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소망교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에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지체들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 기도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더욱 받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얻도록 전도의 은혜를 받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구정 연휴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출입합니다. 이때에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만남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복을 나려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이 있어 사랑의 능력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시종에 함께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신약 399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지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팔 절을 함께 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169장 찬송함. 169장 찬송.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곳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귀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주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네 번째 시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눠드린 설교 교회에는 지난주 제목으로 미스프린트 된 것들도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늘 우리 예수서만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주보 안에 보면은 우리 예수서만교회 비전 중에서 성도의 7대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인데 윗줄 한 줄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2, 3, 4, 5, 6, 7, 6번에 보면 나는 위대한 권속이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가정행복의 연출자, 헌신자 그랬는데 이번 그 구정 연휴 기간이 참 길죠. 사람들이 많이 오갑니다. 그런데 보면 오히려 이런 명절 때 더 싸우는 집안들도 많고 그래서 병원들이 붐비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러면 헌신자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나 손해보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희생하고 양보하고 져주고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정
행복의 연출자요 헌신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뭘 양보하면 될까 속으로 좀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그런 자아상인데요, 신분의식인데 나는 위대한 권속이다. 가정 행복의 연출자, 헌신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잠시 보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두 가지만 지난주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속히 되고 반드시 속히 되고 때가 가까운 곳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에게도 가깝고 1500년 전 사람들에게도 가깝고 1000년 전 사람에게도 가깝고 500년 전 사람에게도 지금 사람에게도 모두가 다 가까운 건 뭐죠? 그것은 인생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매우 이기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당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올 거라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어왔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은 2000년 전 사람들도 1500년 전 사람들도 1000년 전 사람들도 500년 전 지금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속히 되고 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모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유익이 되고 삶이 변화되고 축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늘 서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저작 목적이 이제 종말론이 아니라 심판론이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고 그 저작 방식이 문자와 상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 11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상징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습니다. 그 책 이름이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로 그런 책이 있어요. 최종원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은 역사 교수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기독교 대학원 세계관 대학원 교수를 하시는 분이신데 영국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따시고 카나다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인인데 이분 책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가 개혁되려면 종교개혁을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부르짖어도 잘 안 되더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분이요. 종교개혁이 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있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에도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문주의가 올 때에 사람들이 문자와 근본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상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상징을 잘 이해하려면 인문주의적인 요즘 말로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이 있게 될 때에야 한국교회가 근본주의와 문자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로 여러분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참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죠. 이게 기독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려면 문자가 아닌 상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렇게 긴 설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은 잘 들어도 요한계시록 전체가 풀려지는 키와 같은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조금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4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예.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왜 아시아를 거론하고 있을까요? 이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아시아 혹은 뭐 동남아시아 이런 남아시아 이런 것이 아니고 터키 지방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의 감독과 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하여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계시를 주셨는데 결국 그것은 크게 확장해서 보면 온 교회에 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시아에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만 있었냐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로 축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7가지다.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7교회를 거론하시는데 7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오는데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다. 예,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만도 7이 뭐에 나오냐 하면은 7교회, 7영, 7금초대, 7별, 7인, 7뿔, 7눈, 7천사, 7나팔, 7우레, 7머리, 7산, 7대접, 7재앙 뭐 이런 거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로 쫙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이 7을 숫자로 바꾸면 뭐가 돼요? 7을 숫자로 바꾸면 7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할 때 꼭 그렇게만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회 환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7의 여러분 절반이면 어떻게 됩니까? 7년 그랬을 때 7년의 절반이면 어떻게 되죠? 3년 반이 되죠. 3년 반을 개월수로 바꾸면 몇 개월이 돼요? 개월수로 바꾸면 42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흔히 성도들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큰 분들이 많은데 자, 7이라고 하는 거, 7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러면 창세기에 가면은 요셉의 시대에 애굽에 이집트에 흉년이 찾아와요. 몇 년 동안 흉년이 찾아옵니까? 7년 동안. 7해 동안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자, 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그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오죠. 가뭄입니다. 그게 몇 달 동안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으로 요한계시록에 7년 혹은 42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인데 여러분께 그럼 질문합니다. 7년 대환란이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7년 대환란이라 그러면 완전한 환란이다. 이런 뜻으로 먼저 이해할 수 있겠고 여러분 그 7년 대환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보통 무천년설이라 무천년주의자들이라 그러는데 이들은 상징으로 요한계시록을 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자, 이런 이들의 논법에서 보면 7년이 언제냐 그러면 인류 역사 전 기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환란 자체가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환란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7년을 시간적인 의미로만 바라보고 그리고 전 3년 반 42달 3년 6개월 후 3년 반 42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다 상징일 수 있다. 저는 완전히 상징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7년 7회라고 하는 것하고 주님께서 42달이라고 했으니까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지만 어거스틴과 칼빈으로부터 내려오는 정통주의는 인류의 환란, 여러분 인류가 당하는 환란들이 뭐가 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크게 당하는 환란들이 첫째로 자연재해죠. 자연재해인데 뭐 지진이 난다든지 혹은 뭐 홍수가 난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인데 불이 난다든지 뭐 이런 어려움 당하죠.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무슨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전쟁이 나서 고통당하고 인류사에 있는 모든 이런 환란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7년 환란, 7년 대환란이라 한다. 시간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또다시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랬습니다. 7 영이라. 이 7 영이 어떤 존재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7 천사, 또 하나는 성령.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여기에 7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7 천사와 구별되는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7 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7개의 어떤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데 7 천사가 따로 별도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상징이다. 이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실 테니까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4장으로 조금 넘기시면 4장 5절이 있죠. 4장 5절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4장 5절 시작. 네, 보좌 앞에 7 등불 켠 곳이 있으니 이는 7 영인데 누구의 7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봅니다. 이제 성경 안에서 그러면은 이 성령에 관한 예표를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 구절하고 그 이름만 말씀드립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완전성과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첫째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라 그랬고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이다. 즉 거룩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서 4장 14절에는 영광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다. 완전한 영으로서의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은 7 천사와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영적 존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의 영이 있고 피조의 영이 있습니다. 창조의 영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피조의 영은 뭐가 있어요? 피조의 영이 이제 두 가지가 되어지는데 사람과 천사입니다. 사람은 구약에 표현됐듯이 능력으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됐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이제 또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천사가 하나님께 순전한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마귀라, 사단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그 마귀 사단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마귀고 뭐가 사단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향할 때는 사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사람을 대해서는 유혹하는 자 마귀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정동원이라고 하는 그 남자 가수가 있죠. 젊은 가수가. 그 가수가 한국에서 활동할 때는 정동원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활동할 때는 이름이 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방향으로 활동하느냐.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의미에서 사단이고 인간의 유혹자라는 이름에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존재를 말씀하는 거고, 또 우리가 귀신들 그럴 때요. 타락한 천사들, 졸개들을, 마귀의 졸개들을 가지고 귀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정통 신학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영적 세계 영이다 그러면 완전한 영, 창조의 영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의 영은 둘이 있는데 사람과 천사는 또 둘이 있는데 순전한 영이 있고 타락한 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서 4절에 일곱 영이라 함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여러분 5절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그 목사님 젊은 청년 때에 청년 회장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몇 번 건의를 했대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지. 또 그 다음에 또 뭐 건의사항이 있어서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검토해볼게. 뭐 그러고 이제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찾아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해가 바뀌어가지고 해가 바뀔 무렵에 또 이제 찾아갔는데 12월 달에 찾아갔는데 그때도 또 뭐 하나 건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날은 좀 짜증을 내시더랍니다. 연말이라서 바쁘셨나 봐요. 그러더니 야 그럼 네가 목회를 해 그러시더래. 네가 목회를 해.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은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자기는 목회 기간 동안에 누가 그렇게 아직 안 찾아와 준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회를 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구절입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전도사님들이 답을 잘 안 해줘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성경 보고 교수님들한테 물어봤는데 교수님들도 답을 잘 안 해줘요. 이 책 저 책 찾아보는데도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세미나도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 얘기를 길게 드리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와도 같아요. 뭐냐? 그러면 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한국교회가 대다수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상징으로서 땅과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땅은 뭐예요? 땅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바다는요, 바다는 세상, 세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가 사람들이 보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땅과 바다만이 아니라 그 포함하고 있는 상징이 땅은 신앙의 세계고 바다는 세속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이 제대로 돼야 될 텐데 땅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제 기능을 안 하고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교회를 말하는데 지상의 교회가 거짓된 것들이 많더라 이것이죠. 그걸 고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심판론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이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자, 왜 땅의 임금들이 누구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겠는데 땅의 임금들이 누구냐? 그런다면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냐 그러면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조직이 있죠. 주교가 있고 그 위에 신부들이 있고 그 위에 주교가 있습니다. 주교는 자기의 교구를 가지고 있죠. 주교 위에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고 그런데 주교 이상들이 되면 깃발을 만들어요.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교 회의를 하면은 자기 휘장을 들고 들어갑니다. 하나의 나라와 같은 거예요.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지도자들,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천주교회나 정교회 같은 경우는 신부들이고 개신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들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의 임금들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땅의 임금들이 누군지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부터 18장 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을 봅니다. 여러분 18장 1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사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8절부터 18장 4절까지 말씀은 주제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음녀 바벨론. 그 음녀는 뭘 다스려요? 18절에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 음녀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려요. 그런데 거기는 귀신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음행이라고 하면 종교적 의미에서 뭡니까? 우상 숭배나 세상을 사랑하는 부패나 이런 것인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뭐가 무너졌다 그래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뭐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부패한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가 어디예요? 큰 성 음녀 바벨론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큰 성 음녀 바벨론에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 줄로 알고 거기가 내 집인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거기가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무너지는 만국이다 이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큰 성 바벨론과 신앙을 지킨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우리 지상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새 예루살렘이냐 큰 성 바벨론이냐 이 싸움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대주제요. 이 상징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1992년에 오는지 1999년에 오는지 2004년에 오는지 2008년에 오는지 뭐 2000 몇 년에 오는지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만 들으셨어도 오늘 말씀 핵심을 요한계시록 다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뭐라고요? 상징이라고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이해하셔도 7이라고 하는 숫자와 땅과 바다라는 것만 이해하셔도 요한계시록은 풀려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중학교 때부터 자꾸 보게 하시다가 이 말씀 전하라고 저를 세워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쉬운 일인데 어떻게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를 안 듣고 딴짓을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이요. 이제 좀 긍정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면, 자, 다시 요한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 하반절부터 제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사도 요한이 원했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방하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일입니다. 뭐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죄에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우리 죄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된 줄도 모르는데,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깊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역사를 한마디로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이 2025년에 주 안에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펴해 주시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우리 한번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신약 310면 무렵입니다. 310면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5절을 다 함께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또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보면 6절에 보면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 그러냐 하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뭔가? 그럴 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국민의 위치는 뭐죠? 국민의 위치는 통치의 권력이면서 피치자입니다. 우리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권력자예요. 그거까지만 알면 국민은 권력자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 세무서에서 쪽지 한 장만 날라와도 벌벌 떨어요. 예? 경찰서에서 뭐 쪽지 한 장만 날라와도 벌벌 떨죠. 왜 그래요? 우리가 피치자, 지배를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통치자이면서 피치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것처럼 이 나라라 그러는데요. 나라에서는 뭐가 되죠? 통치를 받아요. 무슨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통치를 받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상속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통치권에 속한다는 의미도 있고, 지배를 받는다는 피치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세속, 이 땅,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치와 지배를 함께 참여할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여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게 제사장이죠? 죄 있는 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그 종교적인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가 제사장이죠. 자, 로마서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의 260면, 로마서 15장입니다. 260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나오는데 무슨 제사장이라 그래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누구를 그렇게 하게 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나로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다 이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제물을 뭘로 써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선포하고 선교해서 주님께로 이끄는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제사장 직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무가 뭐였다고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 복음의 제사장 직무는 무엇을 제물로? 이방인을 제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선교해서 구령해서 주께로 이끄는 그것이 당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오면 주님의 보혈이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게 누구를 위하는 일이라 그래요?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가 사회복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복지만이 아니라 무슨 복지요? 영적 복지입니다. 신령한 복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육적인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주님은 당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나라요, 제사장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서둘러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7절 봅니다. 여러분 8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서둘러 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 그냥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것은 구름은 하늘의 영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이요. 8절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그 알파벳에, 라틴 알파벳에 그 처음과 끝이,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 알파 오메가죠. 처음과 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시간적으로는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은 4절에도 같죠.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랬는데, 여기에 8절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가 더 붙었어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누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 속에는요, 불교 영향이 커요. 특별히 불교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인생도 자연도 없을 무 없다. 그러니까 그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현상 세계들은 다 마야, 있지만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하죠. 자,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불교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나는이라고 하는 인격적 종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독교는 인격의 종교다. 인격의 종교라 하는 말은 나라고 하는 1인칭이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소망교회의 성도들의 자아상에 대해서, 신분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나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다. 나는 위대한 부자다. 나는 위대한 권속이다.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나라고 하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걸 높이는 그 교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가면 뭐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걸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 존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다르다. 우리는 불교도가 아니다. 우리는 이 인격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인격적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오늘 말씀 좀 서두른 감이 있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성경을 보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뤄졌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상징으로 볼 게 있고 혹은 그대로 문자대로 볼 것이 같이 있는데, 문자만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고 상징만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데, 특별히 상징에 대해서 성도들의 눈이 좀 열려야 되겠습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땅과 바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오. 그리고 나는이라고 인격적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이라고 하는 1인칭의 인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과 나라와 제사장 된 우리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런 소망으로 2025년이 왕성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의 세계를 펼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실 때에 사랑을 받은 존재요, 또한 해방을 받은 존재로서 아들이요 나라요 제사장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이번에는 구정 연휴 기간이 참 긴데 즐거운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우리뿐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사모하며 주님께도 충성하며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